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시길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 헌신예배인데 선생 되지 말라, 이게 설교 제목이네. 선생 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선생 되지 마라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런 위치가 중요시 되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오늘 성경을 5번 이제 앞에 화면에서 읽을 건데 우리 선생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안 보냈나요?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안 들리는데,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해서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직분 중에 교사가 들어있어요. 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던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앞에 교사들이 있으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선생님들 점심 안 드셨군요. 오늘 헌신 예배를 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구나. 그죠? 그러신 줄 같아요.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구와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래서 안디옥 교회 중요한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선생님들 외쳐봅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냐 이러면서 이 선생님들의 그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선지자 또 사도 그 정도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 학교 교사의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할까요? 사도나 선지자급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하고 선지자는 다녀요.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다니듯이 사도와 선지자는 자꾸 다니는, 초대교회, 이교회, 조회교회를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교사는 한 교회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처음 믿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특권이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는 떠돌아다니는데 교사는 한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고, 유대인들 자체가 교사, 랍비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위치 역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실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사 되려는 거예요.
교사만 되면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마치 뭐라도 된 듯, 마치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처럼 인정이 되는 듯 생각이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아직 교사가 될 만큼 신앙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아직 그만큼의 위치가 안 되는데 교사가 막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이 너희는 교사,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선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배경,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예. 왜 야고보 선생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성경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실력 없는 선생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선생이 되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선생님이 될 만큼의 신앙적인 경험이나 진리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 보니까 선생님 되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가르칠 만큼의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실력 없는 선생 되지 말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사가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학벌이나 지식이 실력이고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박사학위인데 박사학위도 다 똑같은 박사가 아니더라고요. 디민이 있고 THD 있고 PhD가 있어요. 디민은 목회학 박사예요. THD는 신학 박사, PhD는 철학 박사예요. 근데 문과 계열에서는 철학 박사가 제일 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 교수님들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학위가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저분은 디민이야. 그럼 목회학이야. 저분은 PhD야. 야, PhD래. 어느 학교 PhD래. 야. 한 번은 서울신대학교 그 총장님께서, 교수님이 총장님이 되시는데 이분은 외국에 유학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학위가 외국 유학한 박사학위 아니라 국내 박사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낮게 보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이래요. 학벌이 중요하고 또 그가 갖고 있는 학위가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선생님은 그것이 실력이 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은 영적인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다. 말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9남매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 혼자서 9남매를 키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주고 보내주고 그러세요. 혼자서 어떻게 9남매를 키웁니까? 그럴 때 이 어머니는 아주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9남매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13살까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14살부터는 일을 했어요. 구두방에 가서 구두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와가지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물론 어머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생의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다가 킴볼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22살 때는
자기 양화점에서 구두방에 일하던 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22살에 헌신을 해서 뭘 했느냐 하면 주일학교를 맡았어요. 노스마켓이라고 하는 교회 주일학교 책임자가 됐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책임자가 돼가지고는 놀라지 마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까지 부흥이 되냐면 1,500명까지 됐어. 놀라지 말란다고 진짜 놀래고. 몇 명이 됐다고요? 1,500명이에요. 1,500명. 그런데 어떻게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이 1,500명의 아이들 주일학교를 그렇게 분식시켰을까? 물론 그분이 다 전도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일화에 나오면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가 있으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디 안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디라고 하는 분이 덩치도 컸거든요. 그분이 이 아이를 붙잡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너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이를 사랑한 마음에 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했대. 그러면 이 아이가 낯선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듣는데 아이가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지라도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헌신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선생님, 우리 대전 선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실력 있는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뜻은요, 면류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랍비 그러면 다 존중했어요. 어디든지 랍비는 제일 좋은 자리, 어디든지 랍비는 상석해, 랍비는 항상 존중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랍비 선생하고 싶어, 선생하고 싶어 막 그랬어요. 그것만 봐요. 그런데 사실은 가르치는 자는 정말 고생스러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어떤 수고를 하겠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랬어요. 해산하는 수고. 애를 낳아봐서야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알지. 어쨌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우리 선학교의 선생님들 헌신 예배에 앞서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다고 그러다가 제가 아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도 후원도 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힘을 내서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지반 다 졸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오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는 이 잠 안 오는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밤에 막 잠이 안 오면 제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5분 내 10분 내에 잔다니까요. 지금도 제 목소리가 그냥 너무나 좋은 자장가로 들리시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들. 그런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수고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요,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어요. 고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아주 난폭했어요. 어느 날 교회학교 교사가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요, 옷 한 벌을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냐면 옷을 갈길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거지로 하는 거야 뭐야? 근데 그 다음에도 이 선생님이 두세 번 옷을 사줬는데 옷을 사줄 때마다 이 아이가 그냥 옷을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저 애는 구제불능해. 아우 쟤 그냥 놔둬. 아우 쟤 아무 못 건드려. 쟤에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돈 쓰지 마. 다 그랬대요. 그런데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격려해 줬대요. 선생님 괜찮아요. 제 아이가 잘못도 저희가 꼭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격려를 해줘서 그 선생님, 부장 선생님 격려를 받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가 내가 사주는 옷을 버리는 것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 출석은 계속하겠다고 약속해다오. 그러고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을 표해줬어요. 그렇게 계속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었더니 이 말썽꾸러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누구냐면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 선교사로 엄청난 큰일을 하신 분이 영어와 중국어 사전을 집필하고 성경책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의 이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선교사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 말 안 듣고 힘들게 하고 그런 아이들 있고 학생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더 수고하고 좀 더 그 아이를 사랑을 주고 헌신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셔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기만 하는 선생이 되지 말고 변화시키는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선생님은요, 교과 과정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지만요,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의 목적은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 아이와 학생들, 제자들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을 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생님은,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게 하셨어요. 사랑을 얘기하시고는 얘들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뭔지 섬기는 게 뭔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고 사람들이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도 직접 만져주시고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지내셨어요. 기도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쿡쿡을 잘 때도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분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본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순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가 변화되도록 여러분이 보험이 되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가르치지 마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아이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줄 때 그 아이는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야고보 선생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는 건 교사가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 실력 없는 선생이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면류관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런 헌신하는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번지르르하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서 그 삶이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교사가 돼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교회 교육주를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하셨는데 교사라는 직분이 안 좋으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실력 없는 선생이 아닌 능력 있는 선생이 되라고 하셨으니 우리 대전 선악교 선생님들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하시고 더 수고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맡겨준 양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